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긴 여정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밤기도회 계속 이어오게 하셨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회도 또 끊임없이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끝까지 지켜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또 오는 과정에 또 많은 육체의 피곤함도 있었기 때문에 또 육체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로 이제 밤기도에 우선 마감을 좀 잠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교단에서 계획해 놓은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2주간의 또 기도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히 또 새벽 기도회와 함께 이렇게 조율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의 밤 기도회는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누가복음 2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의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겨주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성도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온 성에 나타났던 그래서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나타내 보여준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부터 함께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50절 말씀에 이어 영원히 떠나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성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꼭 성전에만 임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하며 거룩한 것 같지만 성전 밖의 삶은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즉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자기의 행보를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가 주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사건이 사실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둠같이 지나왔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성소에만 임하는 줄 알았던 이 하나님이 성소 밖으로, 즉 사람들에게로 오게 되는 것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공통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가두는 것과 다름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갇혀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음과 함께 되어진 내용은 지금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즉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렇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많이 부활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한두 사람의 목격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진 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사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는 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성도들의 몸의 부활,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말한 내용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의 또는 육체의 부활까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문의 말씀을 접어두고 아는 대로의 표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종말의 때는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때 일어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요 시점에 잠자던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를 일컬어 말씀해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기도와 관계된 부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내용,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온 천하 만민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후일에 되어진 일에 보니까 여기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역에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이들이, 지금은 아니어도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보여요. 하늘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 이게 이루어졌네, 성취됐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누가 전도했느냐는 거죠. 그가 어떻게 지금 천상의 예배자로 서 있느냐는 거죠. 그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냥 이것을 통틀어 표현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목격하는 대로는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낸 준 것은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되어질 일을 지금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래 종말적인 내용은 반드시 있다는 것,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몸의 부활까지도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과 소망이 내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았다. 60절에 나오거든요. 자,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이게 돼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큰 무덤문을 굴려서 문을 막았어요. 자, 무덤의 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열 것입니까? 더군다나 큰 무덤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이것은 한두 사람이 쉽게 돌을 굴려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때에 그 돌 무덤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은 가족묘처럼 큰 무덤이기 때문에 한 사람 들어가는 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입구도 크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커다란 돌로 가둬놨기 때문에 또 경비병도 지키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쉽게 누군가가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놓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았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는데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묘사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3절에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자, 돌 무덤에 거기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음으로 인해서 이 돌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바대로라고 하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에서 기절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1절 다루지 않고 또 다룰 수도 없는 배경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고 그 죽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빌라도가 요셉에 의해서 지금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할 때 내어줬을 때도 죽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군다나 돌문이 굳게 닫힌 것 때문에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절망이라고 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가 가장, 여러분, 장례식에서, 오늘날의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슬퍼하고 우는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많이 슬퍼하고 우는 때, 물론 돌아가셨다는 그 시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점은 제가 성도들의 죽음과 관계에서는 그 즉시로 경험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제 눈앞에서 임종을 겪은 분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되게 연락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장례의 모든 절차 속에서 가장 애통하던 때가 언제느냐는 거죠. 입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쩌면 제가 입관보다 더 절규하던 모습을 본 게 어디냐면 화장터에서였어요. 그 들어가고 문이 내려질 때, 그 화장터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위로부터 문이 차로 내려갈 때, 그때 가장 고통스러우리만큼 이렇게 막 통곡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입관 때도 제가 항상 같이 동참하거든요. 제가 아마 빠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30분 전쯤에 가거나 늦어도 10분 전쯤에 가서 같이 입관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울음보다 제가 여러 차례 봤던 것은 화장터에서 이렇게 그 들어가면서 내려올 때, 왜이겠어요? 이제 정말 더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불에 탄다는 거에 그 이미지가 아마도 고통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절하게 우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고 돌문이 닫혔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이래나 저래나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마저도 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부분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적인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괜찮은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저렇게 엮어보다 보니까 이 부분, 오늘 새벽에도 표현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3번이나, 그런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걸음을 그들이 걸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을, 그 말을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순된 경우입니다만 본문을 보세요. 어떤 경우의 상황입니까? 자, 그 이튿날 62절입니다.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빌라도를 주로 부른 겁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말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기억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여인들도 처음에는 기억 못했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좀 제가 과하게 말한다면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죽음이 더 이상 부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돌무덤을 굳게 지키기를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빌라도는 너희의 경비병을 통해서 지키라고 했고,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인봉했다는 말은 뭡니까? 책임자가 해체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인봉한 것을 해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표현되는 내용 속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대로라고 하면 우리의 죽은 기억을 살리자는 표현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기억에서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주님이 기억되는 삶, 자다가 일어나도 주님이 기억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예수님이 기억되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긴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받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죽인 자들은 오히려 그들은 아마도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자신들의 행한 일 때문에라도, 심판이 당장이라도 올 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들 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인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우리의 눈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우리의 눈을 맞추고 눈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눈을 둔다는 것은 그게 마지막 재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이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는 다 포함된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죽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에 오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없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이 없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이 없다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될 줄 믿고, 내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마태는 그때의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고, 많은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보여주고 나타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항상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함으로 지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구하는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능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신앙의 신실함, 견고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되도록, 믿음의 성숙됨이 보여지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출함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이제 또 이후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 기도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써온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